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리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절박한 최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참 뉴스를 보면요. 기상이변이나 전염병 같이 무서운 일들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기상이변이나 재난들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엄청난 영적 대쟁투가 숨겨져 있다고 하잖아요. 여디디아님, 이처럼 혼란스러운 세상과 천재지변 이면에 숨겨진 영적 대쟁투의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요? 그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율법과 보호라는 그 인과관계를 좀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단순하게 막 지켜야 할 억압적인 규칙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생명과 질서를 유지해주는 일종의 보호 울타리라는 겁니다. 아, 보호 울타리요. 뭔가 확 와닿는 표현이네요. 네네. 근데 이제 세상이 창조주의 이 기본적인 율법을 무시하고 밀어내기 시작하면 그 울타리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땅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보호의 손길도 거두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호막이 탁 해제된 틈을 타서 뭔가 파괴적인 힘이 개입한단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사단이 그 빈틈을 탁 치고 들어와서 지진이나 홍수, 치명적인 질병 같은 천재지변을 막 주도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극도의 공포 상태로 몰아넣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참 무서운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그 책임 전가 부분이에요. 분명히 재난의 원인은 율법을 무시한 세상에 있는데 왜 사단은 그 책임을 하나님의 넷째 계명, 그러니까 성경적 안식일을 굳게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돌린다는 걸까요? 무서운 기만 전술입니다. 극도의 공포에 빠진 대중의 분노를 분출할 그런 어떤 희생양을 교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 일종의 마녀사냥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에 막 극심한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때 아합 왕이 가뭄의 진짜 원인인 자기들의 타락은 쏙 빼놓고 오히려 진리를 수호하던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며 억울한 누명을 씌웠었죠. 와, 완전 적반하장이네요. 마치 스스로 도시의 방어 성벽을 막 허물어 놓고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침략의 책임을 묻는 격이군요. 그렇다면 사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속임수로 대중을 조종하는 건가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무기를 동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영혼 불멸설에 기반을 둔 강신술이에요. 영혼 불멸설이요. 강신술이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믿음이 어떻게 대중을 조종하는 무기가 될 수 있죠? 그 작동 원리를 생각해보면 아주 치명적인데요. 만약에 사람이 죽은 뒤에도 의식이 살아있다고 굳게 믿는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가족이나 아니면 존경받는 성인의 모습을 한 영적 존재가 내 눈앞에 딱 나타나서 기적을 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헉, 세상에. 저라도 진짜 이성적인 판단이 확 흐려질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서 말을 거는데 어떻게 의심을 하겠어요. 그렇죠. 악령들이 그렇게 죽은 자로 위장해서 눈부신 이적도 행하고 불치병도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고 맹신하게 되는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렇게 강신술로 이성을 마비시킨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무기가 바로 일요일 신성설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갔어요. 일요일을 지키자는 주장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억압하는 족쇄가 된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냥 다 같이 하루 쉬면서 가족과 시간 보내자, 뭐 이런 선량한 캠페인처럼 들리거든요. 그게 이 전략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처음부터 막 종교적인 억압이나 무서운 강제 법령으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선량한 사회개혁 운동으로 싹 위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위장하는 건가요? 과거의 금주운동이나 가정회복운동, 또 사회복지 증진 같은 거 있죠. 누구나 들으면 그거 참 훌륭한 일이다 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내세워서 대중을 설득하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네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에 치명적인 독을 교묘하게 섞는 것처럼 선량해 보이는 사회운동 뒤에 강압적인 종교 법령을 숨겨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뜻이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신교와
로마 교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신술이 합쳐져서 아주 치명적인 삼중 연합을 이루게 되거든요. 아, 그게 삼중연합이군요. 네, 이 거대한 연합이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날개와 도덕적 개혁이라는 날개를 달고 쫙 움직이면 대중들은 이게 정말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운동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는 따놓은 당상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까지 움직여서 일요일 준수를 강제 법령으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와, 세상에. 이때 세상의 법령보다 양심을 우선해서 참된 안식일을 지키려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종교적 소수자가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구원을 방해하는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수의 편안한 타협이 소수의 진리를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짓밟는 현실. 왜 절박한 최후의 위기라고 부르는지 이제야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실천적인 교훈이 큽니다. 여러분, 최후의 위기는 결국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사이의 선택입니다. 다수가 편안한 거짓을 쫓고 세상의 법령이 양심을 압박해올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율법 위에 홀로 굳게 서는 용기, 그것만이 이 절박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거대한 사회적 압박과 내 양심의 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날이 온다면 나는 과연 다수와 함께 타협의 독도를 쌓을 것인가? 아니면 고독하더라도 진리의 성벽을 사수할 것인가?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